사람 얼굴 다 나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그냥 밟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또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들어가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네가 했다 이랬다가 교만한 사람 앞에 가서는 내가 했다 이러고 아이고 뭐 우린 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면 겁내지 마라. 그게 네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뭐 답은 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 나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잖아요. 봐요. 그전에도 잘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네가 한 거냐?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원리는 다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거 내가 다 한 거야. 그것은 말이야. 내가 한 거야. 이런데 그렇지 않다고 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너희들이 내 말만 듣고 그냥 귀만 기울이고 그 순종하고 있으면 돼. 뭐 칼 만들 필요 없이 활 만들 필요 없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마침내 진멸하리라. 그 말을 어제 했습니다. 마침내 진멸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딱 있는데 딴 게 아니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귀 기울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고 있는가.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 말하고 오늘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죽지 않게 번성하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그 말이 1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내가 오늘 이 말은요. 이 4장 26절을 시작해서 오늘 두 번째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신명기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은 40년이 끝난 오늘 40년이 끝난 오늘 제사장 아론이 죽은 오늘 그 누나 미리암이 죽은 오늘 이제 내가 이 말을 마치면 죽을 오늘 그리고 이제 가나안 1세대는 다 죽고 6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는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내 대신 이어가야 될 그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임명된 오늘 그 오늘 내가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이란 내가 오늘이란 말을 많이 쓰기는 한데 한 50번 나오는데 이게 한 30번 가까이 신명기에서 나와요. 내가 오늘.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 전날 한 2900년 정도 전에 한 3000년쯤 전에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신명기다. 그리고 읽어보면 참 도움된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내게 아버지가 하는 말씀, 아버지가 나에게 오늘 했는 게 중요하지 어제 했는 말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일 뭐 할지 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오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게 귀 기울이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명령을 이랬을 때 내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세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오늘 전체 본문에서 내라는 말이 처음 한 번만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오거든요. 이 8장에서. 그럴 때 이 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모세냐 하나님이냐 이게 자꾸 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한 말이기 때문에 모세라도 괜찮고 하나님이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명기니까 내가 모세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필요 없다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한다. 그럼 모세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모세와 같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없고 대화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필요한 거죠. 중재자가 필요한 건데 모세 입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죠.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 보낼 텐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지키라는 건 킵한다는 킵. 잡고 있는다. 어, 음, 내하고 오늘 밥 먹기로 했잖냐? 이러면은 오늘 시간 없어. 그것은 좀 킵해놔. 이래. 그 말씀을 킵해놨다가 나중에 먹자 이런 말이죠. 그거 지키는 거.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행하다. 그 약속을 그냥 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간 또 그거를 사용해야 되죠. 밥 먹자 했으면 밥 먹어야 되죠. 한번 했자 했으니까 그 잊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 이런 뜻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산다는 것은 그냥 우리 간단하게 써놓은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사는 것, 영생하는 겁니다. 살고 이러면 오래 살고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죽지 않고 이런 말이기도 하고 죄가 없고 이런 말이기도 하고 명령을 지키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죽었는데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죄가 없으면. 그래서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실 때 살고 번성하고 이 말은 내가 영원히 살 이 땅에서 번성하지 않고 그냥 찌질하게 산다면 차라리 일찍 죽여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번성한다 이 말 속에는 엄청 살고 싶고 오래 산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 금방 죽을 사람이 또 번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치면 통곡하죠. 내가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어떻게 죽냐 이러면서 성질을 내게 되는데 이 살고 번성하고 이 말은 영원히 죽지 않고 너무도 좋은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은 도대체 무길래 죽으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야.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읽어봐라. 이게 우리 땅이지.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굴러 먹던 뼈다귀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의가에 막혀가지고 니 도대체 어디서 왔나? 우리는 히브리인이야. 원래는 메소포타미아에 조상이 있었는데 우리 땅으로 정해놓고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큰 왕을 음, 물리치고 나와서 지금 우리 땅을 차지하러 왔어. 이런데 그 강력한 일곱 족속들을 다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여러 번이나 얘기하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사실은 여호수아가 다 차지 못합니다. 차지하는 걸로 여호수아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뭐 단지파 같은 것은 분배받은 땅도 유지를 못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제일 북쪽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쫓아내서 거기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차 차지하게 된다. 마침내 진멸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요거는 문장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40년은 뭡니까? 방금 지나온 40년 말합니다. 이제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끌고 왔다. 근데 이제는 죽는다. 그 2, 40년. 그 앞에도 2, 40년. 또 이 밑에도 2, 40년. 그래서 이게 24년인가 이렇게 잘못 읽으면 이게 난독증 환자는 24년으로 읽기가 쉬워요. 근데 지나온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왜 걷게 했을까? 그게 뭐 할 때문에 왜 광야 40년을 걸었다고 지나온 지금에 와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을 이 믿는지 명령을 따르는지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한 겁니다. 괜히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석 달 동안 음, 음, 대상포진으로 앓는다는 것은 왜 앓게 할까요? 몰라요. 욥기를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될지 몰라요. 그랬는데 끝날 때쯤 가면 내가 그거 안 아팠으면 엄청 싸웠을 거야. 그런데 아프는 동안에 내가 짜증을 못 냈어. 상 주려고. 그 기간 3개월 동안에는 네가 입에서 어, 남에게 독살스러운 말 못하게 하려고 입을 딱 막으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네가 만약에 그게 아니고 막 돌아다니다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니를 일부러 내가 보호해줬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죠. 아, 그때 내가 거기 안 간 것은 아파서 못 갔지. 뭐 이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것을 고백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 맨날 광야 길을 뺑뺑뺑뺑 돌게 만드는 것을 기억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순종하는지 그거를 알려고 훈련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훈련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를까요? 논산훈련소 갔다 온 사람은 군대 갔다 오자마자 휴가 나와가지고도 뭐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특례보충역 한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서 뒤에만 이래 듣고 있죠. 그럼 뭐 아무리 떠들어도 뭐 듣기 싫다 소리 못 합니다. 왜냐하면 니는 가보지도 안 하고 듣기 싫다지. 니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 무섭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논산훈련소를 통과하고 거기서 조교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고개 쳐들면 죽는다 이랬는데 음, 조교가 한 말을 안 듣고 고개 들다 보면 그 철조망 밑에 위로 총을 팍팍 날립니다. 그러면 철조망 밑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계속 기어가야지. 안 그러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런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 받을 때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호의호식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낮추시고 이 낮춘다는 말은 또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었다. 광야에서 그냥 버려진 자식처럼 그렇게 내버려 뒀다. 그리고 너를 시험했다. 그러면서 마음과 순종을 가르쳤다. 그런데 이제 4절인가요? 3절인가요? 3절. 네, 3절 읽어보세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아직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떡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입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먹고 살려니까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일 못 하겠다. 이런데 더러워서 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 음, 먹고 살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나서 억지로 참고 있는 거죠. 사실 일 안 해도 먹고 살립니다. 하나님. 근데 이 떡은 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쌀을 안 먹고 보리와 밀을 먹기 때문에 밥이 아닙니다. 그건.
음, 라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 이게 이제 그 밥이라고 우리는 바꿔야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했다 이 말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로 만들었다, 믿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자가 높거나 그리고 아무 탈이 없거나 그러면 예수 안 믿습니다. 남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또 음, 고난 당하고 그럼 예수를 믿는 거죠. 그 낮추고 시험했다 이 말은 어, 예수를 믿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고통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준행하게 되는데 오늘 3절에서 또 낮추시고 주르게 하시고 이 만나를 먹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낮추니까 무슨 고기 맛이 이래 뭐 이 훈제가 더나 뭐 이렇게 말할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음, 백골이 난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줄여서 입에 들어가는 것만 있으면 감사하겠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맛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아요. 무슨 과자 같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 과자는 배가 고프면 뭐든지 과자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현재도 아프리카에 흙을 먹는 아이들 이래가지고 보는데 그 흙을 과자처럼 만들어서 말려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바삭바삭 씹어 먹는 그런 그 영상도 있는데 그거는 배가 고프면 뭐든지 맛있습니다. 과자처럼. 근데 만나도 그렇게 맛있게 표현한 데가 있어요. 과자 같기도 하고 또 뭐 솜 같기도 하고 또 밀가루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을 만나를 해놨는데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고 조상들도 모르고 우리는 조상들보다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더 잘 알지 우리가 뭐 더 잘 알까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연도수도 정확하게 압니다. 옛날 사람들한테 물으면은 연도수를 모릅니다. 뭐 우리 2900년 전 뭐 이런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는 것은 옛날에 음, 뭐 간날에 뭐 이러면서 옛날 간날에 그리고 아주 오래 전에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2900년 뭐 400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상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오직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는 그 만나 그걸 말하면서 만나가 떡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정신 차려서 보니까 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게 뭘까요? 밥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만나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깨닫고 우리 매일 성경 같이 매일매일 성경을 어, 만나라고 표현하는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먹는 만나. 그런데 만나가 맛있어요? 맛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 시간에 카페에 앉아서 음악 틀으면서 들으면서 그 커피 향을 맡으면서 나는 어, 신맛이 좋아 뭐 이러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게 낫지. 1시간 동안 앉아서 졸음이 오는데 막 꼬집으면서 그렇게 한 시간 공문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그 만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살린다. 그 하나님 말씀은 낮은 자에게 주는 말씀이고 줄인 자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이 만나가 언제 끝나요? 가나안 땅 건너가서 딱 정착하자마자 만나가 끊어져 버립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3만 불이 되자마자 교회가 이쪽 저쪽에서 막 문 닫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립지 않거든요. 지금 가야 될 카페가 교회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 전에는 우리가 항상 부흥할 때 교회가 다방 숫자하고 똑같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서울 시내에서 탁 찍으면 온데 빨간 십자가 쫙 나오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가면 다방 숫자하고 십자가 숫자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많다. 그래도 부족했어요. 부족하고 또 교회의 연합은 또 얼마나 잘 됩니까? 음, 우리 삼척에서 삼척 지구에서 연합 기독교 연합 체육대회 합니다. 이러면 감리교, 성결교, 침리교, 장로교, 뭐 안식교까지도 막 와가지고 우리도 뛰어달라 이래가지고 청년들이 모여서 운동회 하고 응원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몇 개고 이러면서 뭐 잘 모른다. 어느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단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다른 사람은 몰라 이러면서 자기 한쪽 주장을 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교파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다 됩니다. 뭐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눈물 막 흘리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 들어갔을 때 시골로 발령 나서 가서 있는데 종소리가 띵 교회 종소리가 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종 다칠 때까지. 아, 그 장로님은 또 종을 그렇게 오래 치더라고. 땡땡 하고 치는데 그 종소리 다 끝날 때까지 발도 못 떼고 그 고개 숙이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소리에 그 반응을 그 길바닥에 서서 종 닥칠 때까지 기다렸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그 종소리를 듣고 그냥 보통 걸음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교회가 절실했고 우리에게는 필요했던 것인데 우리는 어디 가도 조금만 비굴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만나가 별로 안 내리는 것 같아요. 내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없어지지. 언제나 하나님 주머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말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읽어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옷 한 벌로 신발 한 컬레로 40년 살았다고 해요. 참, 이 오직 말씀만 의지했다는 거죠. 왜요? 아니 없으니까요. 있으면 당연히 신발 신고 옷 갈아입고 어디 가자 그러면 옷 갈아입는데 몇 시간씩 걸리죠. 그런데 없으니까요.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잘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랑해 주잖아요. 이스라엘들. 네가 뭐 잘생겨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네가 무슨 뭐 사람이 많아서 내가 너를 택한 줄 아느냐?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없으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매달리고 오직 말씀만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옷 한 벌로 삽니다. 다른 사람은 이 옷 저가 저 옷 줄까 막 이러면서도 주는 거 보면은 다 입던 옷, 모습, 유행 지난 거 입고 다니면 욕할 것 같은 이런 것만 주고 자기 좋은 것은 다 놔두고 넣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아예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거기다가 옷만 넣어놓는 사람이 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우리는 나는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데 옷을 집 한 채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가끔 생각나면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고 그런다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그렇게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서 자녀가 직접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5절 읽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아, 생각하고 예, 죄송합니다.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그 같이 아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하고 예,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하나님이 너에게 잔소리 하지만 그게 아버지가 하는 걸로 들으라. 나는 보통 아버지가 얘기하면 잘 안 듣는데요. 호로자식, 호로자식. 뭐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엄마 혼자 키운 자식이 호로자식, 홀로 키운 자식이 호로자식. 이 호로자식아. 어. 물론 이제 그 말이 어떤 학자들은 오랑캐가 여자를 범해서 가버리고 나니까 배가 아버지는 모르고 아기는 낳고 이래가지고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로 자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학자도 있지만 이 호로 자식이라는 것은 이래나 저래나 엄마 혼자 키운 자식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말을 안 듣는데요 이러는 순간 호로 자식입니다. 그래도 그 아들이 나는 그래도 파파보이래요. 뭐 일하다가 아버지한테 전화 오면 꼼짝없이 받아야 돼요. 이러면 그 아들은 좋겠네. 음, 그 자기들끼리에서는 왕따를 당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아버지가 있는 게. 그래서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 말을 듣는 아들을 징계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아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한테 야단치는 소리로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성경대로 산다 하면서 이 신명기를 읽고 그대로 하고 나는 이 십계명을 꼭 지킬 거야 이러는데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알면은 그거 못 지킨다는 거 알아요. 아버지가 하는 거 다 저기 하라는 대로 다 지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겠어요? 벌써 무슨 미국 대통령하고 그리고 세계를 다 제패하고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아버지는 말을 다 못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아들보다 찌질하면은요, 아들이 훨씬 잘 됩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이 훨씬 덜 돼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뭐 찌질하게 이렇게 아버지가 살려고 하면 아들이 더 바보가 돼버려. 안 됩니다. 그래도 자기가 할 것은 자기가 하고 그런 아들을 안 주면 안 줘서 감사하고 주면 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야, 뭐 아버지가 똑똑하면 아들이 바보 된다 하더라 이러면서 아버지가 바보 되도록 댕기는 이런 큰아들은 나라에 그게 가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욕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버지가 칭찬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훌륭한 아들을 기를 수도 있는 거고 훌륭하지 못한 아들을 기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기르는 거지.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은요 교육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달달달달 볶는 거지만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부끄럽습니다. 그 아들 야단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각시부같이 먹는. 각시는 마음에 안 들면 갚으면 되죠. 안 살면 되지 뭐. 그 뭐. 아들은 뭐 안 살 수가 있나요? 그 아들이라는 딱지는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다. 찍사게 혼났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징계가 뭡니까? 환란을 전부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아팠는 거 그거 하나님이 징계한 겁니까? 징계라고 생각하면 징계지만 징계를 했는데도 징계인지 모르고 있으면은 그거는 뭐 아무 가치가 없고 그 아팠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징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해집니다. 나 그런 벌 줬잖아요. 그러면 난 더 이상 이제 괜찮잖아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 그래 네 고생했다. 겉으로는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인정합니다. 고생만 해보세요.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 하나님 다 기억하고 그것을 갚아줍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 아프기도 했지 뭐 그러면서 이래 버리면 그 아팠는 게 너무 가치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징벌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음, 음, 징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꼭 지켜라. 그 얘기가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이 중간 지나가면 벌써 이렇게 뜨듬뜨듬해지기 시작하는데 흐리멍덩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그 1시간 이상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이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경외가 어떤 건데? 그 길을 따라가면 돼. 그 명령을 지키면 돼. 그 길을 듣기만 하면 돼. 길을 열기만 하면 돼. 귓등으로 듣지 마라 말이에요. 귓등으로. 똑바로 들으라는.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 알아듣냐? 이러면 그래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 명령을 지켜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다고요? 지킬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안 지켰다면요, 나는 뭐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 이러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안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 아닌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뒤에 따라다닌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아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안 들으면. 말씀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는 척하면 어떻게 되냐?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고 속으로는 아니고 그런 거죠. 그것도 구별을 못합니까? 다 우리 성도들끼리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 다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나밖에 모른다. 믿는 척하지 마라. 그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지켜라 하는 말 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를 가는, 주의 도를 버리고 할 때 주의 도,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7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그게 아름다운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그 땅은 어떠냐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그럼 낙토네요. 낙토다. 그러면 그게 천국하고 닮았네요. 천국하고 닮았다. 천국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의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모델이라 한 말이 아니고 뭐예요? 예표다. 그 말이죠. 우선 제일 좋은 것은 뭐가 좋아요? 물이 풍성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그 물의 원천부터 설명을 하잖아요. 물이 골짜기를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어, 골짜기 이름 알아요? 알면 얘기하세요. 예? 알면 얘기하고 모르면 입 다무세요. 어쨌든 그 골짜기를 쭉 흘러내려가는 그 모습을 에덴 동산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 가나안 알겠어요? 두 군데 봤던 예, 하일라 예, 그럼 예, 세 군데. 입 다무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에는 하일라는 없고 뭐가 있어요? 골짜기도 있고 산지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다 물이 흐른다. 이거 산에 무슨 물이 흘러요? 산에 물이 흘러요. 산 꼭대기에 백두산 천지에 물이 천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 골짜기에도 물이 흐르고 산에도 물이 흐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물을 냈어요? 바위에서 물을 내요. 바위에서.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 분천의 원어는 이 샘이나 같은 건데 샘이라고 번역했는 거는 땅 밑에서 지하수가 펑펑 솟아 오르는 것을 샘이라고 번역하고 분천은 그냥 그 옹달샘 같은 그런 작은 샘물을 분천이라고 우리말로 바꿨어요. 원래 분천은 솟아오르는 분천, 쫙쫙 솟아오르는
그걸 분천인데 그걸 이름으로 썼어요. 여기 봉화 지나가다 보면 분천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온천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간헐천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름이. 근데 이게 정말 있을까 싶은데 그 단지파의 땅 있는 그 하맛어기 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땅 밑에서 그냥 물이 팡팡 솟아 올라옵니다. 그냥 그대로 솟아 올라와서 그게 갈릴리 바다를 치고 사해에 모여들고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을 때는 그 물이 저기 홍해를 건너 흘렀던 것을 흔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물이 풍성한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약속의 땅,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땅, 아름다운 땅이 니들이 가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말을 하면서 8절 읽어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 밀과 보리, 이 쌀이 없잖아요. 벼가 없잖아요. 여기는 주산지가 밀과 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짓고 있을 때도 맥추감사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금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감사절이라고 씁니까? 다른 적당한 말이 없어요. 만약에 상반기 결산일 이러면은 이거 또 헌금 받으려고 했구나 이러고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데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신명기 하면서 어떻게 뭐라고 인정했어요? 출애굽하고 50일 뒤에 77절 50일 된 곳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다. 그래서 그 율법에 감사하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이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추석이 여름에는 없으니까 여름에는 삼복더위에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이 있는 건데 여기는 맥주 감사절이 추수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 이 포도는 포도주가 다 그쪽에서 나오잖아요. 무화과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보다 훨씬 잘 나는 데고 석류와 무화과 그리고 감람나무는 당연히 그쪽이 많습니다. 올리브유가 지금도 가면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다른 데도 그 가면 전부 다 감람나무 농장들이 볼 수 있습니다. 꿀은 진짜 꿀은 제가 가서 본 적이 없지만 대추 야자를 해놨는데 그게 꿀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젤리처럼 만들기도 하고 꿀처럼 그렇게 식당에 저기 주방에서 꿀처럼 사용하기도 하는 게 대추 야자더라고요. 대추 야자가 키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그 거물로 전부 덮어가지고 새로부터 보호하고 또 먼지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볼 수 없죠. 그 대추야자 말이죠. 그렇게 소산이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8절에 나와 있고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식물이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낙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다 걱정 없습니다. 근데 먹고 살 게 걱정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남들이 그냥 놔둡니까?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뺏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이 군사력은 철입니다. 이게 철기 시대가 이제 도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이 그때는 이미 나와서 사용하고 있었고 철이 나온다 이러면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철이 생산되고 또 동도 생산될 것이다. 청동기 시대의 동은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동전. 지금도 동으로 돈을 만들어서 쓰잖아요. 동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동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휘토류라고 해가지고 동이나 철처럼 이렇게 땅속에 많은 게 아니고 휘토류, 땅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종의
금속이 히토리온데 그게 특성이 아주 뛰어나서 음, 2차 전지도 만들고 또 강력한 모타도 만들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철광물을 음, 세계에서 세계 대전이 일어날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확보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죠. 우리 그 누굽니까? 그 대통령이 저기 외국 가가지고 호수 밑에 있는 히토리를 채굴권을 얻어와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와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게 낙토입니다. 10절 한번 읽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결국은 너희들이 찬송하겠다. 아버지 말을 그렇게 듣기 싫지만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 먹고 배불러서 찬송하고 하나님이 옥토를 주셔서 찬송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기억하고 그 배부를 때 다 아버지 잘 만나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무거워가지고 수저 만들어 놓으면 못 먹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금수저보다 더 나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게 없습니다. 최고 좋은 것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그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이 노래 얼마나 멋져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3절 끝에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떡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사는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요 여호와의 여호와의 입에서 입에서 나오는 나오는 모든 모든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는 줄을 줄 내가 네가 알게 알게 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돌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돌렸구나. 밥만 먹고 살면 살아 있어도 사형수와 같습니다. 집행 날짜만 모르는 거죠. 말씀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질문합니다.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 밥을 주어 살려놓아도 죽는가? 밥을 먹여서 살려놓아도 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면 죽지 않고 영생하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면 그것은 죽일 수도 없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썩을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믿어서 복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는데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또 우울증이 안 걸리고 또 정신분열증이 안 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고 세상 이야기보다 하나님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